네, 묵상 간증 물 없는 구덩이에서입니다. 저는 이혼 후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혼자 딸을 키우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성품 좋은 남편이 초라한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줄 것 같았는데 남편은 36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중학생이 된 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났고 새아빠인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아들한테 왜 이혼했는지 설명해주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미리 아이들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아들, 딸의 상처와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의 힘들만 부르짖은 일,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재혼 가정이라는 것과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던 일 등이 떠오르며 제 이기적인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딸에게, 저는 아들에게 각각 친엄마, 친아빠 이야기를 하며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딸은 현재 청년부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보석처럼 쓰임받고 있고,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를 부르짖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병과 재혼 가정이라는 물 없는 구덩이를 제게 허락하신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아들에게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매일 큐티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 나귀 새끼를 타고 죄인을 부러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제가 바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를 부르짖던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병과 재혼 가정이라는 물 없는 구덩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열방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대국들이요, 다 망하게 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9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과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망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시고자 하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 말씀 보면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지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왜냐하면 왕인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겠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탑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은
없는 이만 못한 존재라고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총칼 없이 겸손함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심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력함이, 그 겸손함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원하는 왕은 어떤 모습과 능력이 있는 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는 분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이 따로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나요? 부와 명예의 병거를 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의 화를 쏘진 않습니까? 우리도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요, 내가 이렇게 군말을 스스로 타서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의 화를 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르는지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끊는다라는 것은 무력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어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전쟁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전하고 말함으로 이루어진 평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었던 것은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무력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비결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사랑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요,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다 라고 생각하자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요, 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그 애굽 상인에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의 피로 말미암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런 연단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도요, 지금 내가 갇힌 물 없는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지만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물 없는 구덩이에 예를 들어 갇혀 있다고 보자면요, 그래도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사방이 막힐수록 더욱더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만약에 현대인들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겠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웅덩이에 실제로 갇혔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물웅덩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만을 오히려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첫째 이름은요, 므낫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둘째 이름을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수고했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을 잊고 남을 만큼 충분히 갚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갇혀 있으나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은 자입니까? 아니면 절망하는 자입니까? 세상에 방법을 따라 칼과 화살을 내 힘으로 당깁니까? 아니면 소망의 닷을 주께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기로 삼으시겠다라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활과 화살로 삼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활과 화살은 어떤 목표를 적중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시온아,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며, 헬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헬라가 존재하기도 했죠. 근데 이 헬라라는 것은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그가 우리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도무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활과 화살로 쓰임 받는 헬라 자식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활과 화살로 쓰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틀을 버리는 겁니다. 내 방식, 내 시간, 내 이익, 내 가족, 내 교회, 내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수록 더 강력한 화살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도 용사의 뜻에 얼마든지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표적의 나라가 바뀔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자꾸 틀을 깨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요, 1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헬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경고하는 일에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알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요, 죄로부터 돌이켜야 됨을,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자들이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5절 말씀을 보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에서 비롯된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여기 보면 피가 가득한 동이 같고 이렇게 피를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피를 먹는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 경우 피를 마시고 먹는 주체는 칼이거나 시체를 먹는 새들이고 사람이 마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물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정말 이렇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승리를 가져다 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은 자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존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17절에요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처녀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청년들을 우리로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세대들을 강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다음 세대를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워주시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그의 형통함과,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다라는데, 그것은 모든 하는 일이 선하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물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그 물 웅덩이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물 웅덩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미리 겪어냈을 때 그 고난이 결국은 17절에 있는 청년과 처녀들과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데 또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써요. 정말 그래서 이 16절, 17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지금 누구의 양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청년과 처녀로 묘사된 다음 세대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그 겸손함을 우리가 따름으로 십자가 방식으로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